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이죠. 17절 말씀에서 18절 말씀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의 제목은 깨끗한 심령을 가지라인데 우리가 깨끗한 심령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깨끗한 심령은 말로서만이 아니라 행위로 사랑을 행함으로써 얻어진다는 것이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그런 정결한 심령을 가졌다는 그 증거가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행함으로 정결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선한 일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우리가 돕는 일에 힘을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또한 더욱더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진리를 확증하고 사랑은 양심을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사랑을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참으로 많은 선을 쌓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말로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로 악을 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말로 악을 쌓아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절망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부정적인 말을 일삼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붙들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실 때에 주님께서 많이 사용하셨던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상황들, 사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충분히 불만을 가질 만하고 원망할 만합니다. 광야 그 뜨거운 곳에 물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들판에 지금 온 가족을 이끌고 양과 소떼도 데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양과 소떼들은 그렇게 가면서 이제 잡아 먹었겠죠. 40년 동안 광야에 그 풀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목축하기도 나빴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거 잡아먹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동안은 연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리바 물가의 사건을 보거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말라 죽는다 라고 이렇게 여겨질 때도 있었고, 그렇게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 언젠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브라질이든가요, 그곳에서 어떤 가수가 이렇게
그 쇼를 하는데, 콘서트를 하는데, 그런데 기온이 40도가 넘어가는 곳에서 이제 혹시라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관중석에서 물병이라도 던지는 그런 폭력이, 테러가 일어날까봐 물병 소지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콘서트, 그 뜨거운 가운데서 콘서트에 참석했다가 탈수 현상으로 사망한 아이가 생겨나기도 했다고 하죠. 그것보다도 더 뜨거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장 마실 물이 없을 때 그 고통과 절망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당연히 원망할 만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목마르다고 그러고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원망할 만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보기에도 너희들 원망할 만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입으로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불신앙의 말을 그때 막 쏟아냈었는데, 그런데 그 불신앙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와 사탄은 언제나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말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내야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구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구제가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 만능주의적인, 물질 제일주의적인 이런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증거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들,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그 물질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을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로부터 매이지 않았다는,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에서 헌금을 드리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보면 또한 돕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검증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형편 닿는 대로 우리가 연약한 자들, 필요한 자들에게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손을 펼쳐서 도울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확증이 생겨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고, 그런 확증이 생겨나게 되면 이제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깨끗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되고 양심의 해방감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깨끗한 심령들은
계명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게 됩니다. 깨끗한 심령은 22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도저히 우리가 이해득실로 따져서는 절대로 하지 않을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손해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 이런 것도 결국은 믿음 때문이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게 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깨끗한 심령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깨끗한 심령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검증하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검증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깨끗한 심령은 하나님의 최상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얻어진다라고 합니다. 그 최상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에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명령하시기를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계명을 지키는 능력이 사랑에서 나온다 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대한 순종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의 사랑,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늘 새벽에도 말했던 분인 것 같은데요. 미국의 그 아들 자식들 이제 그 대학을 미국에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미국으로 어떤 권사님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민을 가는 도중에 이렇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기를 친 사람에게 이제 그 구타까지 당하고 폭행까지 당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삶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되니까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분노로 말미암아 가정의 평화는 다 사라지게 되고, 이 가정의 이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두 아들도 그렇게 공부 잘하던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가정이 그렇게 무너지고 깨어진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공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그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로 합니다.
새벽마다 그 바쁜 가운데서도 새벽마다 이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아니, 당하기는 제가 당했는데 그런데 왜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느냐고. 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은 내가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내가 용서해야 되고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 되는 집사님이 먼저 그동안 가정 안에서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인 집사님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도 다 고백했어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했다. 온 가족이 서로 뜨겁게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가정 분위기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동안 자기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고 사기를 치고 그리고 너무너무 자기를 폭행하고 힘들게 했던 그들을 다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두 아들이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대학에 들어갈 때는 지났지만 그러나 마음을 잡고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는 형제지만 대학은 같이 들어가고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귀와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하여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용납하고 있는가, 정말 용서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할 때 정말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 목사님께 이제 아프리카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아니 지금 교회에 남아서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렇게 황당하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렇게 선교 사역에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장기 이식 기증을 서원을 했기 때문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연락이 왔는데 어떤 소녀가 이제 백혈병으로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골수 이식을 요청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한국의 병원에 가서 이제 골수 이식 수술을 해줍니다. 골수는 이제 누워 있는 상태에서 한 달 이상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기증이라는 것이. 그리고 허리에서 그 골수 줄기를 뽑아내는 일이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이 좀 잘못돼 가지고 목사님이 그 골수 이식을 하면서 기증을 하면서 죽을 뻔했던 것이죠. 너무나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고 고생을 많이 하고 죽을 뻔한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돕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골수를 기증했는데 그런 고생까지 하게 하는지 정말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골수 기증을 하고 어떻게 이제 목사님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와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재발했다는 거예요. 골수 이식을 했는데 재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여자아이는 골수 이식을 목사님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목사님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골수는 이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그 여자아이에게는 이 목사님만이 골수 이식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 번 골수 이식을 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재발을 했기 때문에 다시 기증을 해도 이 살아날 확률은 1%가 안 된다는 것이죠. 99%는 죽는데 그래도 한 1%의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기증을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문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한 번 기증했다가 죽을 뻔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크게 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이 이러이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골수 이식을 해주었는데, 그런데 4개월 만에 그 아이가 다시 재발을 했고, 또 이제 골수 이식을 한다고 해도 성공할 확률, 살아날 확률은 1%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때 정말 첫 번째 골수 이식 기증을 하면서 죽을 뻔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또 1%도 안 되는 그 확률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과연 기증을 해야 할까? 그렇게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전부 다 이식을 기증하지 말라고, 이제는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만하면 됐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뭐가 찔렸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골수 기증을 했는데 그 여자아이가 4개월 만에 다시 재발이 되었고, 그래서 다시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나밖에는 기증을 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 그런데 기증을 해봤자 살아날 확률이 1%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과연 내가 기증을 해야 할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그러면 이제 다들 기증하지 말라고, 이제는 그만하면 됐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장로님에게 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기증하시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제 첫째 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었는데, 그런데 그 1% 정도의 확률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 자식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만약에 그 기증을 통해서 아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증을 해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